안녕하세요. 고경미 집사입니다. 구정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배우니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2022년에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생명을 건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1분을 기도해도 힘이 생기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사람의 마음을 암송한 것처럼 예배소서 전장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사랑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마태, 이런 분들의 신앙의 이력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건 자기 자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를 볼까요? 나이 80에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40에서 80까지 그 40년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를 통해서 자각합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나는 목동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자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레미야는 17, 18 그 어린 나이에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가 내 뼈를 태우고 내 살을 태우고 내 내장과 내 장기를 태웁니다. 그 뜨거운 것이 내 속에 불처럼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자각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으니 주여, 나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된 도구구나.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걷고 있던 마태,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관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구나. 자기 자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집니다. 엘리야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두 번의 물음은 엘리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각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은혜 안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기 자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자각이 나타나게 될 때 그는 참다운 신자가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그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52절부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12살 아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12살 된 아이였던 예수는 지혜가 자라나고 키가 자라났다. 이 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월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지혜는 내면을 얘기하는 거고 키는 외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살 된 예수라고 하는 아이는 그 내면이 성숙됐고 그의 외면은 자라났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사랑을 받느냐? 내면이 성숙되고 외면은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고 싶고 아내의 사랑도 받고 싶고 가족의 사랑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싶습니다.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갈구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누가 사랑받는 줄 아니? 내면이 성숙되고 그 외면이 자라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법이지. 그러면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실제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명제는 있는데 그 명제에 대한 해설이 없기 때문에 그 명제에 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했을 때 우린 옆에서 당신은 내면과 외면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면과 외면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것은 무언가? 먼저 지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지식과
경건한 삶의 형태를 갖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해석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과 그 말씀이 경건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지혜가 더해지셨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고 그 충만한 말씀은 말씀으로만 있질 않고 경건한 삶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갔다. 이거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앞에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던 예수라고 하는 12살 된 아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받드는 존재였다. 그러니 지혜와 키가 자라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순종하고 받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순종하고 받들었던 그 존재에게 지혜가 자라나고 키가 자라나는 역사가 있었다. 내면은 성숙되고 외면은 자라나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51절과 5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가 되던 그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의 부모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는 뭐라고 시작이 되느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헌신례, 정결례식, 할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마쳤다. 누가? 부모님이 아기 예수에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아기가 어떤 아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행했던 아이. 누구에 의해서요? 부모님에 의해서. 그러니 아이가 자라는 건 모든 아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 아이가 자라며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아기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특별한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아이는 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주의 율법을 따라 정해진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강해지더라.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지더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 위에 있더라. 그러니 우리의 아이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존재가 되기 위해선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그 아이가 준행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월을 따라 자라나면서 특별한 일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강해집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됐습니다. 41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매년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갔다. 무슨 얘기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에는 1년에 3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살다 보니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왜?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이 돼서 매년 절기 하나를 지키는 것만 해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13살이 되기 전에 그 한 해나 두 해 전, 즉 1년이나 2년 전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식은 13살에 있지만 12살이나 11살 때 너는 이제 내년이면 명년이면 성인이 되니 이제 이 거룩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함께할 자격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성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겁니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이 절기가 이제 7일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끝나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먼저 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이것이 이동 경로에 중요한 건데 여자들을 먼저 보내고 남자들은 조금 늦게 갑니다. 이유는 내려올 때 개인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친족들끼리 모여서 내려오는데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는 걸음이 느리니 조금 일찍 출발을 시키고 남자들은 조금 늦게 갑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 법인데 12살이란 나이는 애매한 나이라 아빠는 얘가 어리니 엄마랑 갔겠지. 엄마는 이제 얘가 성인식을 치를 나이가 다 됐으니 아버지랑 있었겠지. 13살이 되면 무조건 남자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지요. 근데 12살이기 때문에 애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장소에 가서 보니까 없는 겁니다.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46절. 사흘 후에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하루가 걸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갈 때는 그냥 걸어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올 때는 찾으면서 왔기 때문에 하루가 더 걸린 겁니다. 성전에서 만난 즉 상황이 어떠냐? 그가 12살 된 아이 예수님께서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니, 이건 관례고 풍습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랍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인인 학생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한 후에라도 먹고 사는 생업을 아내에게 맡기고 랍비들에게 1년 혹은 3년 혹은 5년, 10년씩 말씀을 배우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배우기 위해 랍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13살 성년의식이 끝난 뒤에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명절 이후에는 이런 모임이 성전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들 중에 앉았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잘 들어라 이러고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세요. 질문과 답하는 것이, 랍비가 학생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랍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가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도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나이는 그들 중에 어리셨습니다. 자, 47절 말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을? 12살 된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었느냐? 질문이 있었겠죠. 랍비가 물어봤을 때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예수님 계신 지 며칠째입니까? 사흘째, 3일째입니다. 예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모릅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루, 이틀, 3일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도 있고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육성이 강한 사람은 그들은 생각하기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디서 주무셨지? 어디서 먹으셨지? 이게 훨씬 더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이 조금 더 강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주무셨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기쁨이 충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저께도 있었는데,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는 게 아니라 그 12살 된 남자아이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점점 더 큰 기쁨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듣네. 여러분, 듣는 일과 질문하는 일과 대답하는 일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난 듣는 것만 좋아. 들으세요. 난 질문하는 것만 좋아. 질문만 하세요. 나는 대답하는 게 좋아. 대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그 키가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듣는 것과 질문을 하는 것과 대답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놀란 건 그 한순간의 어떤 특정한 대답 때문이 아니라 3일간 지켜봤습니다. 3일간 지켜봤더니 예수라고 하는 12살 된 남자아이는 특별했습니다. 말씀에 관해서 특별했고,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생활로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질문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경건한 생활을 사는 사람만 던질 수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논리적인 답변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며 하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뭐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48절 읽어봅시다. 부모가 보고 놀란 건, 정말 훌륭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네? 이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놀란 거죠.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얼마나 찾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부모님인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어. 이거 보통 부모님이 이렇게 못합니다. 보통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여기 있어 네가? 아유, 그냥 너 찾느라고 이틀 동안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가! 빨리 가! 그러면 애들은 어떡합니까? 왜? 마리아 보세요. 아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화를 내겠어? 아이야,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했어? 네 아버지를 보고 나를 봐. 그냥 근심하느라고 너를 찾았어. 이런 부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리아와 같은 품성과 입술을 갖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침묵해요. 참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기 자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언행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유일한 기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유일한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자기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각을 선언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 우린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각이 있으셨다. 그 뒤에 순종하셨다. 받으셨다. 누구를? 그의 부모를. 보세요.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1절에 보니까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언제든 그 말씀은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각이 있으셨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에레미야가 깨달은 것처럼, 엘리야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 자각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자기 자각이 생기고 나면 즉시로 행동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메시아로구나. 내게 십자가의 사명이, 인류 구원의 사명이 있구나.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사렛으로 가자. 올라가자. 여인이요, 내가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자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부모, 그 손에 이끌려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아들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거지요. 이 18년이 될 때까지, 즉 30년이 되는 18년의 세월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침묵하고 살아가시지만 그는 그 18년간 거룩한 사역을 준비하며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물 좀 떠다 줘. 여인이요, 내가 누군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러질 않으셨어요.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차차차 하니까 물이 떠다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다른 아이들과 같이 보지 마십시오. 이러질 않으셨어요. 조용히 순종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 18년간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홀어머니를 보살피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살펴야 되는 가장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셨던 주님, 그 주님이 52절의 말씀을 이루어 간 겁니다. 자기 자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배우는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서 말씀 2장 10절입니다. 잠언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생명의 지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즐거워요.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12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3일 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혜와 생명의 지식이 들어오는 기쁨. 자신의 공간에 오직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셨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에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즐거움이 있는가? 너의 삶의 공간에 오직 은혜와 진리로 채우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 공간을 채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습니다. 먹지 않아도 부모님과 헤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 누구니?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딸. 나 하나님의 백성. 나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가진 사역자. 난 주님의 백성. 야, 네가 왜 교회가 있니? 네가 왜 전도하는 일을 하니? 네가 왜 헌신을 하니?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나의 일이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게 자기 자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자기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기 자각이 있을 때 여러분은 참 신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때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과 공유되고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런 사람은 지혜와 키가 자라납니다. 내면은 성숙되고 외면은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더욱 사랑받는 삶. 더욱 사랑받는 삶,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삶의 공간에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자기 자각이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자기 자각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순종하며 겸손한 삶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자각이 나로 날뛰게 하고 나로 성급하게 하고 나로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면서 항상 순종하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줄을 알아야 한다.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 내가 너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지혜와 키가 자라날 수밖에 없고 그 내면과 외면이 성숙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도 이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2022년 사람에게 사랑받는 한 해가 됩시다.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사랑도 따라오겠지요. 나의 삶을 바라봐요. 무엇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가? 혹 없다면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선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듣는 것만 즐거웠습니다. 저는 누구 앞에 가서 막 떠드는 것만 기뻤습니다. 이제는 듣는 즐거움에 두 번째, 질문하는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세 번째, 답변하는 기쁨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즐거움, 질문하는 즐거움, 대답하는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오직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듣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공간을 허무한 것들로 채우지 말고 은혜와 진리로 채우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답변할 수 있어야죠. 어머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여보, 내가 마땅히 주의 일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었단 말이요? 어머니,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각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더욱 사랑받는 삶을 이뤄내게 될 거고 2022년이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12살 된 어린 아이셨던 유년의 시절을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이제는 지혜와 키가 자라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네가 10살이든 아니면 네가 80살이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세월이 지나갈 때, 시간이 지나갈 때 너의 지혜가 자라나고 너의 내면이 성숙되고 너의 외면이 성장되는 역사가 마땅히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게 되니 너야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분명하지 않는가? 이 복을 누리도록 하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양식 되시기를, 그리고 열렬한 소망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